우리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주간 말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 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특히 고린도후서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에 대한 이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랑. 이 자랑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관심이 있고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좀 뭐랄까, 이건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 분들이 틀린 자랑, 틀린 관심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틀린 걸 가지고 있었냐면, 십자가의 원수될 만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왜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이 사탄은요 자꾸요 이렇게 사람들을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변질을 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특히 우리 신자들을 공격할 때는 자꾸 변질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잘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바른 것의 모습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 안 믿는 이상한 집안에 이제 시집갔다, 내지 이렇게 된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 어때요?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해 갖고 내가 왜 이 고생이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니.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가문의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가정의 흑암 너희는 다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현장 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모습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 집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여기 왜 나를 보내셨단 말인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랑 안 맞고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로 뱉는 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자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굴 욕한다, 그것도 일종의 자랑이에요. 틀린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다른 사람 말이 많이 나오고 다른 사람 막 불평이 많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요, 다른 거 잡는다니까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 붙잡아요. 이렇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착각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안 되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자꾸 이제 마귀는 그걸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8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됐다, 내가 뭐 있다, 뭐 내가 좀 성공했다, 돈이 생겼다, 뭐가 됐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당장 낙심되잖아요. 안 되면 당장 문제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는요, 그때 이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린하고 도적질하고 있는데도 무감각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너무 무감각해서 내가 속고 있으면서 이걸 용납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육신의 것만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참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변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요, 포장하는 거, 포장. 그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마귀가 보니까 고린도 11장 14절에 뭐랍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요, 포장하고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건 그래서요, 우리도 이렇게 자꾸 포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남들 앞에서 우리가 포장지, 예쁜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해 놓으면 아내가 아무리 좀 이상해도 이렇게 좋게 보잖아요. 가끔 이게 택배 주문하는데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사기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택배를 보내요. 그리고 박스까지 정상적으로 딱 온다니까. 근데 딱 열어보니까 딴 게 들어있어. 딱 열어보니까 벽돌 들어있고. 막 이렇다니까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포장한다니까. 교회 와갖고요, 우리 얼굴에 포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2장 1절에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에도 6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합니까? 이들은요, 자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막 와갖고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요, 막 사람들 막 보이는 데서 막 기도하고요, 막 내가 좀 더 약간 경건한 척, 내가 좀 더 되는 척. 제가 얘기 안 드렸어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렇게 까만 양복을 입고 검은 중정모를 쓴 랍비들, 특히 그 중에 랍비 중에 되게 젊은 랍비가 있더라고요. 거기 통곡의 벽에 와갖고요, 이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통곡의 벽에 가갖고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고요, 이렇게 기대갖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벽 사이에 뭐가 다 껴져 있냐, 자기 고국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종이를 준 거예요. 그걸 돌돌 말아서 다 벽 사이에 껴놨어. 지금 제가 그거 뭐 얘기하는지 아니까, 절에 가서 거기 이름 써놓고 거기다 붙여놓는 거나, 일본에 가면 MR라고 있어요. 자기 소원 써놓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막 판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 써놓고 와요. 거기 가면 한국인들도 많이 자기 한국말로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럼 뭐 거의 다 뭐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소원 성취 뭐 이런 것들 다 해놓거든요. 똑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너무 경건해 보이는 유대인 젊은 랍비 한 명이 그냥 걸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제가 얘기 몇 번 드렸죠. 모걸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제 신하 이게 뭐냐, 내시들이 이러잖아요. 걔가 뒤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요, 모걸음 해갖고 막 기도로 해가면서 경건하게 뒤로 나가는 거 있죠. 야, 어찌나 경건하던지요. 제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오히려 금식했냐? 남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했냐? 티내지 말래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서 윤기 잘잘 흐르게 해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라. 말하지도 말고 조용히 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꾸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틀린 자랑에 자꾸 속아요. 마귀는요, 자꾸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전달하게 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은가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아주 담백하고 아주 정확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의 자랑이 뭐냐? 우리의 만족이 뭐냐? 우리의 답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에 고백될 때 하나님 모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솔직히 문제가 딱 왔을 때, 일이 안 될 때, 막혔을 때요, 그때 해보세요. 이 모든 일에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다른 거 발견하지 마시고요, 모든 매사에 복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복음 발견한 바울이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사람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똑똑한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휴머니즘의 시작이 그 헬라 철학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중요한 아주 학식들, 그걸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자, 바울이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나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1장 30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 나에게 참된 자랑이 있구나.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 예수를 내가 받았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자랑하시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 중에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거, 하나님 앞에 관심 들 만한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거리가 되게 많았는데 육신적인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자랑을 할 만한 게 많았어요. 바리새인이요, 그 중에 또 굉장히 베냐민 지파에다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굉장히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엄청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거 전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뭘 자랑합니까? 야, 내가 많은 거 갖고 있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고난받고 그 안에서 어려움 당해서 그 안에서 힘든 일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했지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 그것을 나는 감사하고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랑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이 응답받았던 것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깊은 시간, 서밋의 시간, 홀로의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 역사를 직접 봐야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라고 인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본 거는 틀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안 드렸습니까? 그 북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죠. 남북전쟁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남북전쟁이 독립전쟁이 잘 헷갈리는데 그 전쟁 때 어떤 이제 유태인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딱 이제 종군 이제 그 의사로 이제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소년을 만난 겁니다. 이 소년이 근데 예수를 믿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북을 치는 거예요. 왜 북을 치냐면 이게 북을 치는 거에 따라서 자, 기병이 나가라 그러면 이제 포병이 포를 쏴라 뭐 그 보병 뒤로 피해라 뭐 이런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북을 치는 소년으로 참전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전을 했는데 참전해 갖고 이 친구가요 큰 이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의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의사를 놓고 유대인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복음을 이제 딱 듣는데 안 듣잖아요. 유대인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데 그 소년이요 죽어가면서까지 이 의사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의사가 그때 이 아이가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막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요 이제 뉴욕인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막 힘들어하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여자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군의관으로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딱 들은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리에 갔는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집니까? 이렇게 맞죠? 근데 그때 이 군의관 유대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드립니까? 우리가요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순위를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이 후대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 그 조그만 아이 한 명이 영혼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교회 중직자분들이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달받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하고 피 맺힌 가슴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 말씀을 알도록 전달한다. 하나님이 모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영혼 사랑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관심이 내 관심입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전도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때 아까 그 북치는 소년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이루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꿔놓으시고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복음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다른 거 하실 게 아니라요. 아, 그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 말씀 성취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 기도 응답하시는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에 내게 관심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시기도 때마다 무시기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때마다 홀로의 시간 때마다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제가 10장 17절부터 20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70인 제자들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요. 70인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하는 말들입니다. 현장에 나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둘씩 팀을 이뤄서 나가라. 예.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보내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때요. 제자들이요. 뭘로 인해서 기뻐하냐. 막 눈에 보이는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70인 한번 한 17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발악을 하면서 나가니까 야 이거 엄청난 역사구나. 근데 예수님이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자는 절대 흑암이 전도자를 못 이깁니다. 전도자가 다른 데 관심 갖도록 만들 뿐이에요. 속일 뿐이에요. 마귀는 전도자를 못 넘어뜨립니다. 그걸 아니까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답게 못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누리도록. 근데요 이걸로 인해 기뻐할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건 당연히 준 거라니까요. 꼭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요걸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뭘로 기뻐하라고요?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됐다고요? 예, 생명책 하늘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인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나의 눈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항상 관심을 갖는 곳이 성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저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관심 갖는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가치 있게 보세요. 아 나는 생명책에 기록됐구만. 아 나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구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나의 자랑이 돼야죠. 그래 이것만이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줄 것이다. 여러분 깨달으면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감사 제목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문제 생겼습니까? 그때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지요? 말씀 안에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 갖고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면 여러분과 제가요. 깨달을 수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홀로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못 보니까. 그래서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뭐 하셔야 돼요?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발견돼요. 뜻과 계획이 발견되면 뭐 하면 됩니까? 언약 기도.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그래서 주셨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염려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지난 우리 수요일에 고통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 염려 다 주님께 갖고 오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갖고 와서 주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멍에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복음 운동을 위한 삶, 이것만 살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간단한 걸 안 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때부터 이거 누리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당연히 흑암 꺾는 권세 주셨으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이 무너져요. 강한 자가 결박돼요. 그러면서 주의 천군 천사가 내 앞서 뒤에서 말씀 성취를 이루면서 따라 붙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와 있구나. 내 배경은 천국이구나. 증거 오겠구나. 증인되게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저는요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 이 순간에 여러분 말씀 생각보다 다른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엄청 많죠. 우리 랩런트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일주일 내내 말씀 생각납니까?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요 홀로의 시간에요 강단에 주셨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언약 체험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고린도서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바울이 뭔 시간을 가졌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홀로 쉬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요 뭘 체험한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너스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우리 천국 갔다 왔다고 확신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맞죠?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걸 보고 온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요. 언약 체험을 한 거예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분명히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기도 하셔야 돼요. 언약 기도. 왜냐?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구원의 길 갖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언약 기도라니까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랩노트들한테 그랬거든요. 그게 너희들하고 무슨 관계야? 관계가 없으면 언약 기도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시고 그 전능자가 나를 만드시지 않았냐? 여러분이 그 말씀 진짜 묵상되면 이렇게 기도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최고로 누리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요 이게 언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미 있잖아요.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울이 그거 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냥 그리지 마시고 성구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언약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막 신앙 고백해 보세요. 근데요 참 놀랍게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된다니까요. 제가 얘기 안 들었습니까? 저는 평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근데 그 부분에 진짜 내가 이거 넘어설 만큼 있냐? 여러분요 만약에 시달리는 문제 있는데 그 시달리는 거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능력 나타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이상해요. 그 문제 딱 올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언약 기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강단이 그 언약 기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은 강단이라니까요. 우리는 본부 전체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걸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단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대화도 강단으로. 포럼도 강단으로. 누굴 상담해 준다. 상담도 강단으로. 싸웠다. 싸울 때 강단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약간 몇 주 전에 우리 사모랑 싸웠는데 제가요 우리 사모가 자꾸 보고만 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근심 안 하고 육적 근심 해갖고 제가 그랬어요. 사모, 박사모, 하나님 주신 영적 근심 하십시오. 이랬다니까. 근데 그 말이 좀 통했나 봐요. 강단을 붙잡고 있으니까 빨리 그렇게 인도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싸울 때도 강단.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 이번 주에 뭐예요? 막 자꾸 내가 나온다 그러면 약해지세요. 나가 약해져야 됩니다. 주님 강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싸워도 그게 복음적 싸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상생활 나의 나머지 삶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이렇게 했다. 모든 삶에서 말씀 잡고 기도했다. 그게 홀로의 비밀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해지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나의 자랑, 나 중심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그 자랑을 내려놓고 바꾸고 아까 얘기했던 언약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기도 하시면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언약기도를 하시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동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션이에요. 미션. 여러분이 강단 속에서 미션 잡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션을 잡고 수행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다 내 기준 생각 느낌이 있잖아요.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내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느낌 따라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잘 됐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좀 잘 됐어. 그 나도 모르게 나 자기 자랑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 자기 자랑이. 근데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 능력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언약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해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내가 내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게 되게 하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꾸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미션을 잡고 말씀을 미션으로 잡고 믿음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대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물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봐요? 말씀을 잡고 그 미션을 실천할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6장이 바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령한 거를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얘기해서 온 백성이 듣게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매일 한 번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다니면서 언약궤가 그 뒤에 이제 쫙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요 온 백성 남자들이 다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쫙 도는데 6번 돌다가 6일 동안 돌다가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단 요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그 앞에서 말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네 생각, 네 감정, 네 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미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죠? 미션을 수행했다니까요. 미션을 딱 수행했는데 그 미션 딱 수행해갖고요. 딱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요.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소리 질러 하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요.
마차 2대가 성 위에 다닐 만큼 넓은 성이거든요. 근데 성이 바깥으로 보는 게 성 안쪽으로 안 무너지게 돌을 쌓거든요. 근데 이 성이요, 성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안쪽으로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그러니까 미션 수행했는데 하나님 여력을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겨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많이 얘기 드리면 본문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뭐 하는 말이 뭡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얻었습니다. 자기 생각 같아서는 가면 안 돼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배 2개가 가득 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말씀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 의지 안 하고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대단한 베드로예요. 저는 베드로 보면 참 대단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막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랄랄랄라 하면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 안 보고요, 바닥을 보니까, 물을 보니까 미션 수행하는데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당장에 물에 빠져버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미션 수행하는데 될까 말까,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 하실까, 막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런 여러분의 체질 다 벗어내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캠프 하거든요. 여러분, 캠프는요, 철저하게 미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면목이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받습니다. 왜 3번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고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 수행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큐바디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미션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요, 미션 수행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야, 네가 그 수행 안 한 그 미션 내가 네 대신 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갖고 내가 예수님처럼 못 죽겠다. 나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션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내 생각, 내 계산 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션 수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에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나오는 게 사실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나 자랑이잖아요. 이걸 내려놓는 게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 요거를 내려놓고요, 이걸 인정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미션 잡고 수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가 1년 내내 미션 수행하는 체질이 됐다, 우리 랩런트들이 미션 수행하는 체질이 됐다, 그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미션 수행하도록 가르치시고요, 함께 수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솔직히 우리 랩런트 훈련시키면서 미션 계속 주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랩런트들이 미션 수행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미션 수행,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캠프 하는데 특히 이번에 9시 기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무조건 9시 여러분 교회 본당으로 못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 제가 카톡을 올릴 겁니다. 실시간 접속하셔서 그 시간에 딱 다른 가족들 야 너희도 와서 기도해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참여하시든지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홀로의 시간과 또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셔서 그때 함께 기도하고 언약 잡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원리스 이번에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진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한 거, 특히 여러분 약한 것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요. 바울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많은 걸 많이 받아서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뭐 하신 겁니까? 맞죠? 교만해지지 말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왜 자기에게 문제를 주셨냐?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이 있었다 뭐 간질이 있었다 별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눈질환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울이요 글을 자기가 직접 기록 안 하고 대피를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눈이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바울이요 자기 약한 것을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자기가 복음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의 도구. 여러분 혹시 과거부터 안 되던 거 있었습니까? 그거를 딱 보시고요. 복음 앞에 서는 이유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 됐던 것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에 복음 전하거나 복음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돼요. 나의 약한 것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될 부분이 보여져요. 여러분 요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되는 거에서 오직이 된 게 아니라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것에서 오직 잡았잖아요. 노예라는 것에서 오직, 감옥 오직. 근데 거기서 유의성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목동에 오직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안 됐던 거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저는 바울이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요. 자기 안 됐던 것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9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나님 내가 이 병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치유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조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구나. 내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뒤집으셔서 응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인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문제 많았습니다. 저는 목회자 될 입장도 못 되고요. 진짜 옛날부터요. 하여튼 나쁜 건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주 나쁜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으면서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시달리면서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복음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답이 다 나는 거 있죠. 복음 알게 되면서부터 시대를 놓고 제가 주신 메시지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요.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도 더 언약 잡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잡아야 될 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 주권 인정하고 언약 잡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제가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많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중요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고백하세요. 그래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 감사가 된다니까요. 정말 그게 그렇게 보였다. 그게 이제 축복이에요. 바울이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요. 복음 앞에서는 서밋의 시간을 갖고 나의 약함,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나를 죽이고 창세기 3장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아간 되지 마세요. 아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취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그 물건을 안 바치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몰래 숨겨다가 땅에 무너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간. 그래서 아이성 전투라고 그 다음에 전투를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미션대로 되었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던 불신앙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미션 수행하시고 미션 반대되는 자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이런 미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원리스부터 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오늘 오후에 메시지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우리가 한 사람이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겹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성도님들은 미션 함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붙잡지 마시고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원리스 속에 들어가셔서 이번 주 9시 기도에 전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요. 그때마다 말씀 확인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계획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미션 수행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 기록해 놓고 그들 놓고 기도하고 전도 고민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도록 계획도 짜보시고 나를 통해 어떻게 복음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직장 혹시 짝가정 있습니까? 짝가정들 특히 이번에 복음 듣도록 기도하시고요. 가문 식구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우리 11월 마지막 제출할 겁니다. 그때가 1차 디데이입니다. 그리고 4주가 남았죠. 그때 여러분 초청하세요. 감사절로 초청하세요. 이전에 복음 전하고 초청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때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 또 신방 캠프를 통해서 여태까지 교회 떠났던 분들도 다시 다 초청하고요. 같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원리스부터 먼저 하자. 힘부터 먼저 같이 얻자. 기도부터 먼저 집중하자. 하나님 앞에 홀로의 시간과 함께의 시간을 가져서 그 안에서 힘을 얻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그때마다 특히 홀로의 시간 할 때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최대 언약적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그것을 오히려 서밋의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나의 안 되던 것들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다음 메시지 할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것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내가 약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그게 감사합니다. 할 수 없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